진리의 아들로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창조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영광,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로 말미암는 이 세상 영광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것은 결국 없어질 영광이요, 이 세상 영광이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은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의 것은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선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이 세상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누구든지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함은 내 마음 안에 있지만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내 마음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오직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가 따르고 원하고 살았던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는 많이 찾지만은 예수님과 상대가 되는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왼편에 이 세상 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이 땅을 주관할 자로 첫사람 아담을 세운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들의 땅의 아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얘기하는 마귀는 저 천사가 타락했다는 그 마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그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겠습니까? 영계에는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시집장가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농담하신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라도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어디에 죽어주셨는지, 보혈의 핏값을 누구에게 지불을 하고 핏값을 받은 자가 누군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마귀 아래서 율법 아래 갇혀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 이유를 몰라.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면은 원인을 모르니까 근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의당 세상 다들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뭘, 주의 종도 나 그렇게 살고 이 세상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스스로를 알지를 못하는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주관자여 이 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밝혀주신, 이건 정말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예수도 알 수가 없어.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오늘날 세상 과학자들이 놀라워요.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무지해. 근데 이 세상 과학자들은 얼마나 앞서가는지. 2016년도 3월 달입니다. 중력파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 세상은 그저 그냥 거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블랙홀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것이 그것이 물결로 전파로 이를테면은 이 세상에 우주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작년에 그 발표된 게 있잖아요.
블랙홀을 관측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게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저런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그들이 그거 발표한 그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 지구 전체에 있는 전체 망원경을 총동원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블랙홀을 측정을 했는데 그 거리가 측정을 한 게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지혜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생각조차도 안 되는 거지. 그 멀리 있는 블랙홀을 관측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관측을 하고서 보니까 블랙홀에 그림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림자. 그걸 블랙 섀도우라고 영어로는, 발음이 정확한가? 블랙 섀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검은 그림자. 이 빛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은, 블랙홀은. 그런데 그 빛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 그림자를 보고 이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제가 그런 것까지는 내가 다 암기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관측한 블랙홀에 대한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다 기사로 다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건 꼭 뭐와 똑같으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초저녁에나 밤하늘에 보면 초생달이 있죠. 초생달이 있으면은 그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얼마나 가는 게 계산이 나오죠.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 블랙홀의 이 검은 그림자를 그 기울기를 계산을 하니까 이 블랙홀의 질량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곧 뭐를 얘기하느냐. 빛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그림자를 측정을 한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 안에서 뭡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담이에요. 진리의 그림자가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은 빛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그림자를 발견을 하고 빛의 이 블랙홀이 얼마나 질량이 큰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비롯돼 가지고 100년 동안 밝히지 못한 것을 지금 과학이 밝혔다고 작년에 아주 그냥 뭐 대서특필했잖아요. 그저 과학인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거 뭐 발전됐네, 대단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육신의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 안에서도 그걸 빛과 어두움을 좌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깜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미국 우주선이 인간 우주선이죠 해가지고 달 날아가고 화성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곧 가게 생겼잖아요. 그 마냥 즐거울까요? 달나라나 화성 올라가면은 정말로 이 세상 끝날이에요. 끝날. 인간들이 무지한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달이고 화성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러면 지구서 맨날 날라다가 먹을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간들은 꿈만 꾸는 겁니다. 꿈만.
저는 옛날에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닐 암스트롱이 저 달에 간 것이 5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걸 봤으니까 난 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게. 그러고 5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어. 달 날아가고 화성 가는 것도 아마 머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두움이 율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리를 빛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그냥 십자가상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아담 안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이건 아담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몰라.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몰라.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인격을.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누가 뭐랴? 바람만 불고 좀 뭐 폭풍우만 져도 그냥 괜히 두렵고 이게 뭐 다 그런 게 다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율법에 내 마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인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길은 나에게는 없다. 오라 나는空관자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그 고백 속에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둠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벗어나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저 그냥 뭐 교회나 나오고 그냥 성경책이나 들었다고 믿음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아담의 정체, 아담이 마귀인 것을,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모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 죄의 근원이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모르면은 나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나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얼마 전에 아마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향해서 자연이 좋다고 얼마나 동경합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면 정말 참 좋죠. 공기 좋지. 정말 푸르름이 그냥 마음에 그냥 저절로 보기만 해도 안식이 되는 것 같으죠. 그러나 완전히 자연하고 동화가 될까요? 자연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가는 곳에는 꼭 자연이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묘하죠. 산에 가가지고 길도 없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요, 거기 길이 난다는 거예요. 길이. 나무가 아이고 사람 지나가나 해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길은 표가 벌써 다 납니다. 산에 가면. 자연과 하나 되는 거. 율법의 내 마음을 내가 버리게 될 때에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그런 깨달음을 그걸 아는 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 현충원에서 그 전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양심에 가축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치운 것 같아요. 물질, 명예, 권세, 부귀, 보화가 많을지라도 그걸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얻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늘의 도다. 그런 얘기를 여기가 써 있어서 거기. 제가 그것을 찍어서 내 저기는 갖고 있는데 참, 그런 글을
아는 사람, 아는 분들은 그 대단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안 내려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나중에는 내려와서 감옥 가고. 왜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한 그런 글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세상을 제가 비판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세상은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율법의 세상에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율법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 올 것 같으면은 아직 예수 모르는 자예요. 예수. 죄의 해결을 받지 않으면은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의 아들로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을 해서 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을 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들로 충성을 해야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로 충성하는 길을 모르면은 자동적으로 종으로 충성을 해요. 하나님한테. 종으로 충성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걸 쫓아서 신앙을 하는 거죠. 피조물을 쫓아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나지 못하면은 자동적으로 전부가 다 피조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피조물을. 우리들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충성을 하고자 하지만은 진리이신 참 하나님은 그런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보혜사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진리의 아들들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영광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믿음 가운데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보혜사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의 율법에 사람의 내 생각으로 옳은 길 간다고 이게 영광 돌리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너무나도 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깊이. 지금 세상은요. 이방인들도 예수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상에 죽어주셔야만 했는지, 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될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목사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보혜사, 내가 만난 보혜사, 바로 여러분들도 만나야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진리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살 만큼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 이게 참 아주.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성령 보혜사는 약속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단 말이에요. 보혜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로마서 8장에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다 교회 나가면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그렇게들 알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참 이스라엘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